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킨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대상들 우리 머릿속에 있죠. 무엇을 가장 잘 지킨다, 무엇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잘 지켜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마다, 또한 상황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거를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돈, 명예, 그 다음에 건강.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를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를 잃어도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다 견디어내고 회복이 됩니다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믿음은 어떻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입술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맨 처음 시작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주 안에서 내려놓고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마음이 있어야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도 마음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이 유한성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야기, 분주하다는 이야기 요즘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산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잘했을런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늘 비교하는데, 마르다도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많은 일에 분주하여 무엇을 뺏기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뺏긴 겁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 고민이 되고 서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대화하는 분들이 교인들도 있지만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고민 또 이야기를 하는 끝에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내가 정신없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적어도 한 20-3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시작 기도, 마무리하는 기도. 내가 그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길이 뭐였냐면은, 새벽도 안 되고 낮에도 시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교회 들려서 주님 저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이제 퇴근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공통된 이야기이지요. 자극적인 스마트폰 영상,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차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번 보면은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니 잠자기 전까지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거는 나쁘다, 좋긴 하지만 그것도 중독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실제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흠모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도 죄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킨다, 신앙 지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무너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이런 문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또한 집에 있을 때에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아니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 빠지고 우리가 한번 TV 시청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있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 시간에 몇 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잠잘 때 그 찬양을 틀어놓고 또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 마음이 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저들은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같이 이야기하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은 자꾸 비교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하자, 공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랑을 할 때에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뭐 꼭 그런 얘기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자랑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한번 자랑하게 되면은 말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가요. 근데 말하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듣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았다가 중간쯤 가면 이제 시험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말의 어떤 그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간증도 어떤 경우에는 양면성이 존재해요.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지다가 점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고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 드러날 때에 은혜 받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나에게 더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간증이 좋겠는가, 목사님들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본인들이 실수한 간증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소재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오늘날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내 마음은 결국은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16절에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 계획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얘기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을 세상 속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믿음인데 은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시험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늘 나를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단을 한 2개를 맡고 있었고 하나를 더 창단을 했는데요. 새로 만든 찬양단의 단장을 제가 좀 깊이 관여해서 찬양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찬양에 대단한 달란트가 있는 분이셨어요. 라이브 가수입니다. 믿음도 있고 라이브 가수니까 대중음악을 비롯해서 CCM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앰프면은 앰프, 악기면은 악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세션을 이야기하면은 그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에요. 엄밀히 보면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지요. 기존에 찬양단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전문적인 찬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찬양 단장으로 세웠는데 그분이 그 찬양단을 만들어 가면서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저는 지도 목사가 아니었고 다른 부목사님이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좀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번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찬양, 음향, 영상, 악기에 관심도 있고 많이 아는 분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거를 도대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도 목사님과도 갈등이 있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찬양 단원들과도 이게 갈등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가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아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도 그 당시가 한 25년 전 27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대중음악과 결합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성가가 그야말로 대중음악과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 뭐 여러 장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뽕짝풍의 이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찬양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 그러한 시기예요. 막 갈등을 엮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이 찬양 단장으로 임명된 분은 본인 라이브 가수니까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불러야 되고 음악 장르도 여러 대중음악 장르를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그 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추진을 했는데 기존의 찬양단원들 간에 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지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문제 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잘 통합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지도 목사도 아닌데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포인트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제이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믿음 안에서 통합해 가는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찬송가를 부를까 복음성가를 부를까 고심이 많이 되잖아요. 찬송가 부르면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복음성가를 불러야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가를 복음성가처럼 부르세요. 복음성가를 찬송가처럼 부르세요. 음악의 풍이 있잖아요.
또한 이 장르를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복음의 멘트를 나누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도 이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제이 선생님, 제이 단장님, 제이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은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제이 선생은 왜 찬양을 하려고 하십니까? 찬양을 왜 하세요? 제가 한번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제이 선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외에는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단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하고 같이 기도할 제목과 한 가지 약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이 선생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또 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통하고 있는데, 아마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만 찬양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찬양 단원들까지도 이 갈등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지도 목사님과는 더 중대한 문제로 갈등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 앞에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들, 목사님들과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만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그런 고민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했던 찬양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기로 내가 다짐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라이브 가수인데, 이 서울권에서는 대형 가수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한강 유람선에서 지금도 라이브 가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KTX에서도 이제 찬양을 하고 라이브 가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흘러서 벌써 30년이 다 가는데요. 2025년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찬양 단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연합하고 또한 함께 어우러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힘이 저는 찬양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 구자은 학생이 말씀을 낭독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는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약한 자같이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집중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라는 인물과 사울의 이름을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오늘 퀴즈를 맞추기도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다,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결국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자유로워,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그래도 마음을 못 지키면 그는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약해, 나는 약하니까 뭐 때문에 안 돼. 그래도 마음을 못 지키면 그는 믿음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못 지키면 항상 꼬꾸라집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또 모든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갈 때에도 우리 마음이 진정이 안 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을 때에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구자은 학생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 절제와 훈련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문제를 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 마음을 잡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려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 할 때에 이 모든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예배에서 지켜야 됩니다. 기도에서 지켜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도
입술만이 아니라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굳은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진행이 되고 믿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는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